말씀입니다. 4월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또 십자가 부활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 설교를 전반부 설교 마무리하고 후반부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첫 입성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셋째 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교할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와 그리고 또 정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인데요. 다음 주일이 절기상 종려주일, 예수님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의 길에 펴고 또 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해 주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딱 이게 한 주 만에 다 일어납니다. 주일날 입성하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고 딱 이 한 주 만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딱 이 한 주간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활까지 이 한 주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일을 성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 시작이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이 첫 주간의 이 주간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 시절에 이 토요일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 벳바게라는 이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토요일 안식일을 이제 하루 동안 쉬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예루살렘 입성인데,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아주 오늘 성경에서 독특하게 강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타시고요? 나귀를 타시고. 우리는 요즘 구경도 잘 못하는 나귀를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탔다. 그래서 2절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을 2절이나 소개를 하고, 5절에는 이 나귀 타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다라고 5절에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에 대해서 준비, 그리고 이게 구약의 예언이다, 실제로 탔다,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이걸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렇게 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나귀 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타셨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와 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정말 독특한 장면입니다. 뭐 남들이 다 타는데 예수님도 탔다, 뭐 오늘로 치면 남들이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도 자가용 타고 교회 오셨다,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남들이 다 버스 타는데 예수님도 버스 타고 오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뭘 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딱 갈릴리 호수 지날 때 배를 타셨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은 늘 도보로 행하십니다. 어디 가는데 말을 탔다, 뭐 마차를 탔다, 가마를 탔다,
나귀를 탔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도 안 타고 비행기도 안 탔겠죠. 그래서 예수님 3년 사역에 있어서 뭘 탔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 오직 오늘 딱 본문에 딱 예루살렘 입성할 때 딱 한 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이 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관례다, 다른 사람들도 걷다가도 예루살렘 오면 다 타고 들어간다 이러니까 예수님도 타고 들어간갑다 싶을 테지만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기간이 6월절 순례 기간입니다. 6월절에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의 순례객이라고 하죠. 순례객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걸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실 감히 뭔가를 타고 간다는 걸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옵니다. 혹여나 몸이 불편하거나 또 혹여나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은 나귀를 타거나 뭘 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높은 사람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뭘 타고 오더라도 적어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다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순례객으로서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뭘 타고 오더라도 그 앞에서는 다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성전을까지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생전 안 타던 걸, 그죠? 이때까지 타고 오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한 번도 뭘 타지 않은 분이 유독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것도 남들은 전부 다 내리는, 타고 오던 사람들도 다 내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것도 뭐 자기 나귀도 아니고, 그죠? 뭐 누가 선물로 주서 받은 나귀도 아니고, 없는 나귀를 찾아서 그렇게 가지고 오라 해서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독특한, 남들이 안 하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도록, 또 이때까지 평소에 예수님이 한 번도 뭘 타자 소리를 안 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오늘 어쩐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겠다고, 그것도 남들이 다 내리는 이곳에서 타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생긴 안 타던 나귀를 바로 이곳에서 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왕의 도성입니다. 이 왕의 도성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습니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요. 헤롯 집안의 분봉왕들은 예루살렘 외에 다른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는 왕이란 이름. 예루살렘에는 지금 현재 왕이 없어요. 이 도성은 예전부터 왕의 도성인데 바로 이 왕의 도성에 지금 왕 대신 주님께서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 시대에 일반 평민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이나 높은 지위에서 말 아니면 나귀를 탔거든요. 그런데 말은 전쟁 때 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 아니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입성할 때, 정복군주가 승리하고 계승문을 통해서 입성할 때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을 타고 움직인다, 전쟁이구나,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뭔가 일이 있구나 하고 움직인다. 그런데 왕이 나귀를 타고 움직인다, 평화의 시대, 왕이 시찰을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평화 가운데 둘러보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뭘 타고 움직이는지 보면 왕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왕궁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복군주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나귀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타신 나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각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 독특한 장면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아멘. 이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진정한 메시아 왕이 오게 될 텐데 그 왕은 정복군주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겸손하여서 평화의 왕이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텐데 나귀 중에서도 그 왕은 너무너무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정말 왕의 도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이제 오신 분인데 어떤 왕? 정말 겸손한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또 예루살렘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왕 중에서 만왕의 왕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난 위대한 왕인데 그분은 가장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사람들의 그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정말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주는 평화하고는 다른 평화였습니다. 이 왕은 그의 모습조차도 왕들과 다르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를 주러 오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그런 평화를 주러 오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제일 자랑하는 구호가 뭔 줄 압니까? 로마가 이렇게 땅이 넓다, 로마가 이렇게 국력이 세다가 아니에요. 로마의 자존심은요, 로마의 평화였어요. 그래서 그 구호가 로마에 의한 평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는 구호,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가장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를 구호를 외치란다면 그들은 이 구호를 외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이걸 훗날 미국이 흉내를 내죠. 페르들에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칩니다.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왜 미국이 방위력을 늘리고 전 세계의 군대를 경찰 독재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합니까? 로마처럼 미국에 의한 평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팍스 아메리카나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나 미국이 추구한 이 평화는 자신들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에 기반해서 만드는 평화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평화, 행복도 이런 것이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더 많은 돈을 가져서 우리가 남과 북, 평화, 통일, 더 많은 힘을 길러서 평화를 이룩하고자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런 평화는 순간의 평화이고 거짓된 평화입니다. 언제나 그들의 그런 평화는 그들만 누리는, 가진 자들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전부 다 그들 편에 선 가진 그들만의 평화. 철저하게 노예들은 짓밟히고 가진 가난한 사람들은 파괴되면서 있는 자들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 정말 세상이 말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겨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러려고 더 많은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진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이긴 사람들만, 싸워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만 평화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이 자본주의 사회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평화였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들만의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차별이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평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로마나 미국처럼 더 많은 힘이나 더 많은 돈을 통하여서,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평화를 주시고자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도 그분은 참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에게 목사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렇게 조그만한 티코를 타고 오시나, 저렇게 조그만한 차를 타고 오시나 싶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평화의 왕으로 보이지 않는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오늘도 찾아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하고 모시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그 평화의 왕을 영접하고 모시어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그분을 통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시간에 찾아오신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정말로 내 삶에 입성하시는, 내 삶에도 찾아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평화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당신에게도 똑같이 찾아가십니다. 멋진 말을 타고 정복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탄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반대로 뭐 저런 티코 타고 와가지고 무슨 저렇게 해가지고 뭘 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제자들과 순례객들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7절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펴서 왕 대신 주님을 앉도록 하고요, 8절에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또 다른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그렇게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겉옷, 종려나무 가지, 이 모두가 왕을 영접하기에 왕에게 합당한 것들입니다. 겉옷, 그 당시 지금 딱 우리 이 계절이거든요. 지금 이 계절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날씨가 어떠냐면 낮에는 이걸 못 입고 있어요. 낮에는 다 벗어야 돼요. 더워요. 제가 이 계절에 사해에 가서 수영했어요. 그거 가면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밤에는 파카 입고, 제가 밤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이불을 한 5겹을 겹쳐 덮고 파카 입고 이불 5겹씩 겹쳐 덮는데 밤이 추워서 잠을 못 잤어. 와, 추워도
광야 어떻게 그렇게, 제가 옛날에 지리산 종주할 때 지리산 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자들 때도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았는데 진짜 광야에서 야, 저는 그 하룻밤 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야, 존경스럽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막 하룻밤 만에 다 도망가 비쓸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 40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게 존경스럽더라. 와, 밤에는 이 겉옷이 없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들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 이거 챙겨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며칠 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겉옷, 이 여행객들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바로 그 겉옷을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서, 또 무리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펼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전통적으로 성례 왕이 입성할 때 맞이하는 프레이드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처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께 드리는,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왕께 드리는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왕의 나심을 축하했는데, 이제 오늘 주 예수님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왕의 입성을 환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귀한 겉옷을 펼쳐드리고 왕을 맞이에 합당한 종려나무 가지들을 펼치고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왕을 향한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9절에 어디에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폄하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기도하면서 노래합니다.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는 호시아나, 그래서 호시아는 구원하다, 오 구하소서, 나는 감탄사입니다. 호시아, 성경에 호시아 구원하다라는 히브리어고요. 여기서 호세아 구원자라는 명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뀌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 호세아 이름이 나중에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호시아나, 정말 호시아나, 호시아나, 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지금 그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외치는 거, 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지금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입성,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입성 앞에 사람들은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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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서 정말로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노래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그렇게 보지 않고 수군거리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민들이 볼 때 저 촌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고 그 표현을 한마디로 성경은 소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그 옛날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실 때도 동방의 박사들은 왕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여서 정말로 그 왕의 나심에 경배하였을 때, 그때 똑같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똑같이 소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하시더라? 소동하였더라. 정말로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경배하러 가자가 아니라 소동했다고. 이게 뭔 짓이고 이게 뭔 난리인데 하면서, 뭐 저 촌에서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소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 지금 주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우리 교회에 왕으로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 삶에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자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들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왕의 오심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한쪽에서는 호시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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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며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뭔 짓인데 지금 뭐 예배 시간에 많은 짓이고 하면서 뭐 교회에 지금 많은 거 그렇게 구시렁거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는 내 먹고 사는 것 외에 일도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난 교회 오는 목적이 어찌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거지. 딴 건 관심 없다. 나 좀 그냥 막 좀 편안하게 쉬다가 갈 거다. 막 예수님이 오든지 가든지 그냥 쌩까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 이리 바쁜 때 와가지고 좀 여유 있을 때 왔으면 좀 잘해줄 낀데 자비만 좀 줄게요. 다음에 오면 그냥 잘해줄게요. 지금 진짜 내 바쁩니다. 네, 그래서 바빠가 목사님 신방도 못 봤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다는 예수님 와가지고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지금 아도 봐야 되고 일도 지금 벌려놓은 것도 많고 지금 태사입니다. 하여튼 날 좀 잘 잡아오든가 안 하고 이리 바쁜 때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께서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기간,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달 우리가 부활, 고난,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여러분 공사 다 망하시더라도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심에 제일 섭섭한 사람이 바쁜 사람들일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쁜지,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고 찾아오실 때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정말로 그분을 찬송하며 영접하는, 정말 성경은 그분의 오심 앞에 계속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분을 모셔드리라고. 잠시 인사하고 그냥 가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일날 잠시 인사하고 그냥 또 다음에 봅시다,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그분의 찾아오심에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오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왕의 오심을 보고 황송해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겉옷을 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부활절 헌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날 하루 절기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정말 부활의 주님께,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주님께 내 예물을 드려서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드리는 그것이 부활의 헌금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왕의 오심에, 왕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왕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에 정말로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배에 애들 용돈 주는 것보다 더 마음을 주지 않고 생각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오히려 그 왕의 오심 앞에 그분을 오히려 더 초라하고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동방의 박사들이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앞에 마리아는 왕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왕의 죽으심을 알았기에 가장 고귀한 나드 향유를 준비하여서 그 왕께 합당한 기름을 부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시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심을 믿는다며 그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송과 기도도 왕께 합당한 찬송과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도 찬양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준비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가 부를 나를 위한 왕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왕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린 그걸 호시아나라고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준비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 찬송하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회중 찬송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혹시나 그동안 찬송을 부르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찬송을 잘 부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 왕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왕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왕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 주님을 내 입술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 넘이 부르는 찬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날마다 호시아나라고 정말로 나의 왕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정말 높은 찬송을 그 귀한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는 와 그렇노?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 바쁘다고 목사한테만 맡겨놓고 우리는 바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이소하고 얼굴 한번 코빼기 잠시 보여주고 정말 그 왕의 입성 앞에 노래도 정말 진정한 노래도 한번 불러주지 않고 진정한 경배도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가버린다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왕께 드리는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왕의 오심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드리며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 구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오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게 오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호시아나 호시아나 오 주여 정말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내 질병에서 구하여 주시고 내 문제들로부터 호시아나 호시아나 나를 호시아나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로 오직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오직 평화를 줄 수 있고 오직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 합당한 간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어떤 주간보다 많이 찬송해야 되는 주간이고 어떤 밥을 한 끼 굶자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 고난 중에 원하시는 것은 밥을 한 끼 많이 또 우리가 무슨 엉뚱한 이렇게 고난에 참여, 정말 왕으로 오신 그분, 또 나에게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왕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께 정말 합당한 찬송을, 합당한 기도를,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이 찬송합시다. 많이 기도합시다. 나는 왕께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할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분이 가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왕궁이나 총독의 관저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높은 왕자를 향해서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걸으시고, 십자가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좌에 메어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찾고, 세상의 왕들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이 가지며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어떤 높은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더 많은 군림의 자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은 걸어갔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불의한 로마 정보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 왕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 사람들의 모든 불의를 대신해서 왕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왕은 참 특이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겠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도 내가 벌을 받아주겠다고, 이 왕은 그 형벌받는 자리를, 백성을 위해서 형벌받는 자리를 자처하시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형벌받음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 형벌받을 필요가 없다고, 너는 자유다, 너는 평화다라고, 그것이 내 죄든지, 그것이 네 불이든지, 네 짐이든지.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평화를 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방식은 바로 그 방식입니다. 우리 손을 잡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더 높은 곳, 남들이 가지지 못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고통이 무엇이냐고, 네 아픔이 무엇이냐고, 네 짐이 무엇이냐고, 네 근심이 무엇이냐고, 네 죄가 무엇이냐고, 내가 대신 져줄게. 맞아야 된다면 내가 대신 맞아줄게. 욕 들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욕 들어줄게. 너무 무거우면 내가 대신 들어줄게. 너무 힘들면 넌 그냥 내 안에서 좀 쉬어, 내가 지고 갈게 하고 우리의 왕 그분이 오셔서 나 대신에 져주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왕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십자가 져주시려고. 그분 십자가 아니었어요. 내 십자가인데 내 대신 져주시려고.
그래서 내게 평화 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찾아오셨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이 나 대신에 형벌을 받아주려고. 원이라, 네 문제가 뭐냐? 네 아픔이 뭐냐? 네 고통이 뭐냐? 네 죄가 뭐냐? 내가 져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아픔들,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가 내 짐을,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을 꺼려하지만 주님은 왕이시면서도 내 십자가를, 내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 말하면 됩니다. 짐 종류에 차별이 없습니다. 더러운 짐, 죄악된 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져줄 수 있겠나 싶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짐을 져주십니다. 그분이 못 지실 십자가는 없습니다. 한 번만 진다, 다음 두 번만 진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12번도 골백 번도 주님이 또 내가 너 위해서 또 십자가 질게 라고 주님은 또 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고 싶어서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져주고 싶었어. 주님이 내게 평화 주고 싶었어. 구원해 주고 싶었어. 짐을 대신 져주고 싶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님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 집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 아픔은 이런 겁니다. 주님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더 합당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짐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뭘 해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찾아오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인 거예요. 복음은 내보고 또 어떤 의무를 행하라는 심의 의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에 찾아오시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나귀를 타고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는 건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분을 왕으로서 모셔드리면 되고, 그분께 내 삶의 문제들을 토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짐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짐져 주시는 그분께 우리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호시아나라고, 호시아나라고 기도하고, 호시아나라고 찬송하고,
호시아나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호시아나를 증거하고 정언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이번에 직장 취직에 성공해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누리니? 라고 물을 때 모든 것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게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정언하는,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평화의 왕이 내게 찾아오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입니다. 은총.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면 부담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의무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늘도 찾아오시면 은총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시고요, 그분과 함께 복된 동행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분 예루살렘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고